하나님의 말씀 시편 6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도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좀 길긴 한데요, 한번 들려주세요. 준비가 안 됐어요? 고난, 외로움, 그리고 각종 정신적 혹은 육체적 아픔과 그 후유증은 이제는 현대인의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31페이지. 그래서 계속 따라서 2024년 기준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지난 1년간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불면증 혹은 우울증, 심지어 분노조절 실패, 대인기피증 및 공황장애 증세를 느끼는 등 정신건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도님은 어떠신지요? 그 결과 이런 힘든 사회와 가정의 현실을 이제는 체념 속에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판단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도 난 다른 사람들과 달라. 교회에 다니는 나는 기필코 이 힘든 현실을 이겨낼 거야 라는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난을 이겨낸 후 자신이 승리한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것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아픔을 이겨내지 못해 끊었던 술이나 담배 혹은 도박에 다시 손을 대거나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삶을 회피, 포기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나친 기호 및 취미생활에 빠져 가족 혹은 교인들 간의 기본적인 교제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극단의 개인주의적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곁에서 아무리 맞는 말, 옳은 말을 해도 극도로 듣기 싫어합니다. 오직 나만 옳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감정 표현이 격해지고 자주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화를 내지는 않더라도 얼굴 표정에는 그대로 드러나며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나의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는지 가정이나 사회,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건네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은 바른 말을 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실한 충고를 했다가 되려 미움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는 일이 낯설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점점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스스로 만든 인생의 감옥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주일 예배에는 어김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며 목사님, 제가 딱 그런 상태인 것 같네요 라고 고백하실 분이 계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께서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시편 기자처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껴안아 주시는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특히 시편 기자는 회개와 간구의 눈물을 병에 담아 바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지금 다윗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 현실 도피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드리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런 광고 카피 내용이 기억나네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의 삶이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비록 잠시 불평했을지라도 곧바로 기도와 간구의 눈물을 택한 것이 올 한 해를 이만큼이라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임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기도,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다윗은 성전에 가서 여호와를 대면하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심히 어려운 처지가 될수록 더욱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참된 성도에게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요 어머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도님은 팔랑귀이십니까? 아니면 말뚝귀이십니까? 지난 1년 동안 그런 신앙으로 주님의 전에 들어오신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만큼이라도 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동시에 성도님은 계속 팔랑귀가 아니라 말뚝귀를 소유하시고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랑귀는 삶의 고난 속에서 부정적이고 낭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과 삶이 크게 흔들리는 사람을 일컫는 애칭입니다. 반대로 말뚝귀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언약을 믿고 초제일관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를 일컫는 애칭입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기도하면 재판 없이 즉시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말뚝귀를 소유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비록 자신을 높은 관직에 등용해준 다리오 왕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을 사자굴에 던져지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지켰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일상의 기도와 예배,
경건한 생활을 결코 줄이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뚝귀를 가진 신앙인이 자신의 믿음과 목숨을 걸고 드릴 수 있었던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적인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극적인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영적 투쟁이었지만 그 기도 우드린 감사는 승리 환호성을 터뜨리게 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성도님께서 한 해를 돌이켜보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올 한 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팔랑귀였던 때가 적고 말뚝귀였던 때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자신이 늘 팔랑귀였다고 느끼시는 성도님이 계시면 이 감사절기 동안 회개 기도를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자신을 용서하시고 점점 마음과 삶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맞이하는 평안한 겨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시편 기자 혹은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고 해서 반드시 응답과 간증을 쟁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 또는 성도님 모두 그저 기도하고 감사드릴 뿐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다니엘과 성도님을 위해 응답과 간증을 주신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도님은 기도하고 감사할 의무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응답할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성도님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사역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 후에도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성도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한 후에 교만해져서 자신의 기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에게 교만을 드러내어 교회와 가정의 디딤돌이 아니라 거침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님,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묵상해보면 분명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망각하면 분명 불평과 불신만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은 어느 쪽을 택하고 있습니까? 아멘. 됐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좀 충격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10명 중 7명이라고 그러면 70%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고 또 많은 우울감 속에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는 특권이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떠셨어요? 기도 많이 선택하셨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성도는 이 특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가 있었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 굴복하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온전히 주를 향한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방송실 잘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이 아닌 위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물론 내가 잘못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좋아요?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줄 때가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딱 지적하면 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돼요? 여러분, 인간은 어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로 관연했던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선택도 사랑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랑으로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선택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었던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요. 시작. 나는 여전히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절망일 수 있어요. 슬픔일 수 있어요. 참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다단하고 힘든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뭐다? 예배자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여전히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전히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랑귀와 말뚝기. 여러분, 팔랑귀와 말뚝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어때요? 팔랑귀는 뭐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려 그러고 쫓아가고, 또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려 그러고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이랬다 저랬다. 어때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팔랑귀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말뚝귀로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분명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시시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뭐 해라?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믿음의 성도는 뭐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눈물을 담는 시간. 기도의 눈물병에 눈물을 담는 거예요. 기도의 눈물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눈물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눈물 흘리라고 하시나 보다.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다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뭐를 선택하지 않아요? 기도를 선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새벽의 제단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서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제가 매주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권면하잖아요. 목회자가 뭘 권면하겠어요? 아예 알아서 집사님 권사님 이겨내셔. 아이고 참나 그냥 툴툴 털어버려요. 그러면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죠.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셔. 내가 기도할게. 같이 기도하시자고.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봬요. 근데 안 보인다. 왜 그래요? 여전히 내 상황과 환경에 눌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는 팔랑귀가 되지 말고 말뚝귀가 되어져서 우리는 여전히 그 시간 동안에 그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래 눈물의 기도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이 있지.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전히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중심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 여러분 줏대 없이 이랬다 저랬다. 예.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딱 붙잡고 계시는데 여러분 끝까지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전히 중심을 잡고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자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배로 승리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내게 믿음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